지난주에는 그 권고받는 날을 인식을 못하고 또 유대민족의 그 관원들이 짧은 안목으로 겸손하지 못한 게 큰 화를 부른 거예요. 지금 2000년 후에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을 말씀 사람까지 다 내쫓아버렸어요. 지도자를. 그래서 4개 교구가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구가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딴 팔레스타인들이 들어와 사는데 그 2000년이야. 이제 근데 지금도 그 유대 민족이 우리나라처럼 4대 그 강국에 어마무시한 그 모슬렘 그 팔레스타인에 둘러싸여서 지금도 그 뭐 똑똑하고 야물고 전쟁에 항상 이긴다 생각하지만 바람 앞에 등불이다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저기 할지 모르고 이런 상태에 살고 있는 것은 그때 그 시대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방향을 알지 못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우리 한국도 같은 운명이거든. 그래서 한국도 그런 운명 속에서 빠질 뻔했는데 이번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이제 갈 길이 멀어요. 너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나라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그 진탕치는 자유 시간을 줘요. 딱 3일 동안. 어쩔 때는 일주일 내내 주기도 하고. 그냥 너희들이 지금 와서 목숨 걸어서 사람도 많이 죽었으니까 너 마음대로 이 도시를 유린해버려라. 유린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도시가. 여자들은 어떻게 되겠어. 여자들하고 상대를 하고 나쁜 짓을 하고는 찔러 죽여버렸다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이면 그 잔인해져요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그 전쟁의 그 적인데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한국의 그 이제 그 사회주의자 종북 세력들이 그 정권을 잡으니까 그 사람들은 조폭들이거든. 이제 5.18 그 강주 사건에 주모를 그 선동을 하는데 그 사람 조폭 두목이래. 그 회장이. 그러니까 주목계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키지만 그런 사람을 택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법도 없어요. 한국은 한 번 대학을 들어가면 그냥 나와. 그러니까 4년 내내 데모하다가 그런데 머리 쓰다가 나와 보니까 알아야지. 법이 뭔지도 모르고 병이 중요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법이 어느 정도냐면 어떻게 해서 그 고등고시 합격해가지고 검사나 이런 사람 돼가지고 재판장하고 이재명이가 누구야? 누구 이번에 대통령 출마했던 사람? 그 사람하고 너 돈 알았어? 너 무죄로네? 그게 밝혀져 버린 거야. 세상에 그 재판장하고 거래를 한다는 건 그건 야만적도 그런 야만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을 잡다 보니까 그냥 말하자면 그 3일이고 일주일이고 유리나라 그 도시를 유리나라한 것처럼 한국에 돈이 돌아다니는 건 전부 다 빼가지고 갈라본 거야. 법이 없어. 법을 몰라. 뿐만 아니라 선거를 하는데 선거위원들도 전부 다 자기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300만 불을 찍었대요. 그 저기를. 300만 원 될 거라 생각하고. 가짜 저기를.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것도 8군데 아주 당당하게 부천, 그리고 인천 안 걸린 데가 없어. 8군데가 걸린 거야. 그러니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하려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할지 몰라. 예. 헌법 재판장이 최고거든. 미국도 있어요. 그렇게 9명을 묘하게 13명이야. 왜냐면 똑같아 버리면 안 되잖아. 같이. 찬반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쪽으로 기울게 하기 위해서 13명을 뽑는데 12명을 다 바꿔쳐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썩어버렸으면 한국이 법도 썩고 경제도 썩고 다 썩어버렸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국이 이제 살아나는데 내가 생각해도 걱정이 태산 같아. 예. 그 정도 한국이 썩었는데 좋대 전문 애들 이재명이가 지금도 그 정도 한국이 문제가 되는데 근데 그러면 군인은 어쩌냐? 군인은 이번에 러시아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웠는데 세상에서 2번째 미국 다음에 강한 나라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그 군인들이 그냥 탱크 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냥 빵꾸 내고 도망가버리고 그대로 키까지 채워놓고 가버리고 한국 군인이 딱 그렇다는 거야 지금. 18개월밖에 근무를 안 하고 거기다 이 장군부터 전부 다 빨갱이들이야. 빨갱이들하면 좀 너무 어폐가 있고 사회주의자를 꽂아준 거야 다 그 문 대통령이. 그러니 그 이하 군인들은 어쩌냐 그 말이야. 근데 어떻게 스팅거 그 가지고 이렇게 우크라이나 번번이 아주 괴멸을 시켜버려요. 탱크 부대라 헬리콥터 부대를. 어떻게 그랬냐 알고 보니까 미국서 그 크림반도를 14년 때 뺏어버렸거든. 그 크림반도는 아무것도 총 한 자리 안 쏴보고 뺏겨버렸어요. 근데 그 뒤부터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군인들이 뭐 3, 40명이 파견이 돼가지고 그리고 군인 미국서 다 돈 돼가지고 10년 동안 교육을 시킨 거야. 그래서 40개 사단을 전부 다 교육시켰대. 그러니까 그 작전을 알고 군인의 그 정신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강한 소련도 탱크도 헬리콥터 다 나갔다는 거야. 연전연승이야 그 우크라이나. 근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뭐 탱크 쓸만한 거 하나도 없고 비행기도 200대 뭐 형편없는 거. 근데 1000대가 넘거든. 러시아는. 그러니 그 물량 공실해 보니까 이 뭔 얘기지만 소련이 그냥 대작살이 나버린 거야 이번에. 근데 알고 보니까 40개 사단을 미국서 교육시켰는데 한국은 어쩌겠냐 그 말이야. 전쟁이 터지면 어떨 거냐 그것이. 애기들 다 그 셀폰이나 걸고 있고 좀 뭐라 그러면은 투서를 해요 또 우리 사단장. 그래 막 청와에다 막 보내요. 이 사람은 나쁘다고. 훌 좀 시키려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를 든다면은 800명을 갖다가 이제 행군을 좀 시켜보려고 그러는데 행군이 어떻게 한 200명밖에 안 온 거야. 어디 갔냐? 자기 배가 아프대요. 몸이 아프대요. 그리고 행군한 사람들 또 뒤에 행군 군장을 보니까 거기다 전부 다 페트병을 지금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군이야.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어? 근데 6.25 때는 최근까지 미국서 좀 높고 중사급 중위급 똑똑한 군인들을 전부 다 미국을 거쳐 나갔어. 수만 명이 거쳐서 교육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병대 이 사람들 지금도 군기가 있고 해병대 같은 사람들이 똑똑한 게 뭐냐면 미국서 군을 교육을 받았어요. 참 미국은 빠다 하나 매질 하나도 안 하고도 저렇게 그 정예 군인으로 만든 거야. 그 미국의 무지막지한 그런 어떤 그 노하우가 있는 거야 미국에. 그래서 한국군이 그렇게 유지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한미 동맹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멋대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원전을 깨버린지 몰라. 못하게 해버린지. 원전을 못 해가지고 지금 6조가 지금 빚을 져버렸대. 한전이. 그럼 누가 돈 내? 그건 관영 민간 그 기업체라고. 관도 아니고 민도 아니고 둘이 합해서. 누가 그 돈을 빈상하겠어.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복귀시켜라고. 복귀를 어떻게 시켜 사람이 없는데. 그 기업체가 수백 개 기업체가 따로 있다는 거야.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 기업체들이 인재를 데리고 해 나가는데 다 어디 가버린 거야. 중국으로 팔려나가고 중국으로 많이 갔대. 중국으로 그리고 또 에밀레이트인가 거기 글로도 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초인데 생각을 하면 정치에 손을 안 대야지 대면은 이 생머리가 혈압이 터질라고. 그게 현실이야. 그래서 이제 밝혀졌는데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정예화를 시키는데 10년 걸렸대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었어도 이겨나가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는 상당히 감동을 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들어간 말이고 오늘은 나가는 길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도 종단도 파가 많아. 바리새파 사두개파 많은데 바리새가 상당히 주권을 잡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바리새파도 이제 힐렐파와 샴마이파가 있는데 힐렐파는 현대적이야. 좀 더 우리가 뿌리를 토라를 중심에서 하지만은 우리는 발전을 하자. 현실을 받아들이자
하는 이야기고, 또 샴마이는 문자 그대로 한 점도 이 변경하면 안 돼. 생각을 달리하면 안 된다. 자, 그렇게 해서 그 파가 두 개인데, 현재 그 관계 속에서 토라와 구원은 관계가 없다. 예. 그런 이제 생각이 바로 이제 히렐파의 거기에 히렐파이가 바로 그 유명한 가마리엘 아주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선생도 나왔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 사람들의 암호, 그 사람의 인생관,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되거든. 죽이는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군인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러시아 군인들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듯이 이스라엘 국민과 우리나라의 그 삶이 어느 정도 기독교와 좀 보는 관이 뭐냐 그야.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야. 그런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안 되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자신부터 그 뿌리가 강하면, 뿌리가 있으면은 다시 봄이 되면 싹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뿌리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 축복 가정들이야. 도울교 식구들이다고. 그래서 도울교 식구의 이대성이 어디가 있냐면은, 도울교 식구들이 갖추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럴 때는 이 메시아가 오는 종말기에 우리 갖추어 있는 것이 무엇이고 이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강조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뭘 가장 가지고 있는 게 이데한 것이 뭐냐면은 메시아야, 메시아. 그 기독교에서는 현실 사는 거, 착하게 살고 뭐 잘 살고 성공했다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성경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설교야. 근데 우리는 뭐냐?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참부모, 메시아.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야.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메시아를 몰랐단 말이야. 예.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몰랐어. 그럼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메시아를 아는 사람은 메시아를 뭘 가지고 우리 인간한테 강림할 거냐? 진리는 이대한 마지막 우리가 영원성을 가진 진리는 우리 두뇌로 만들지 못하고 우리 전통으로 못 만들어요. 공부를 한다고 된 거 아니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무슨 학교를 다녔어. 누구 가마리엘 같은 유명한 스승한테서 공부를 했어.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그건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였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 계시를 말하다 보니까 세상에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뭐가 다르냐면 새 말씀, 세상에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셔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죄를 씻어줘요. 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 사상은 세상에는 전혀 없어요. 이게 바로 진리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 진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자면 세상하고 대화할 때 대화가 안 통해요. 예. 예. 전혀 다른다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냐? 그 말씀을 성령을 중심에서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기가 죽어서 말을 안 꺼내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해도 돼요. 하여튼 상대방이 듣든 말든 내 하고 싶은 말 하면 돼요. 왜냐? 세상 말과 세상 말씀과 우리 말씀이 틀려요. 예. 그게 바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어떻게 모셔야 되냐? 메시아 살아생전에는 내 목숨을 10개에서 10개를 바쳐도 한이 없는 것이 우리 그때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재산 털어내라면 다 털어내버리고, 너 가서 어디 가라 하면 다 가고. 나는 그때 종족적 메시아를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일본 사람들을 400명을 동원해가지고 전 세계에다 파견을 시켜요. 오히려 더 넘쳐와 버렸대. 그래서 우리는
복종하기는 복종했어도 그 일본 사람들이 터전 위에서 우리 국가 메시아가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에 일본이 얼마나 감동적이냐 말이야. 재산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문제가 아니야. 그게 우리 한국 통일교의 기반이란 말이야. 지금 소련이나 어느 그 아프리카 어디에 가도 일본 사람이 있어요. 예. 아마 우리 국가 메시아에도 우크라이나 있건 참 가보니까 소련도 그러고 우크라이나도 그러고 다 좋은 나라야. 우리가 예배 볼 수 있고 교회가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전쟁을 해.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식구들도 안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입장에 있는 것이 우리들인데 이제 메시아가 이제 없을 때는 내가 그 대신해야 되거든. 그럴 때 내가 무슨 말 할 거냐, 세상 앞에. 그래서 생각의 깊이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읽고 훈독을 하면서 이 생활하면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떠올라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와서 중요한 것은 메시아다. 그리고 세상이 깜짝 벼락 맞은 것처럼 사람이 놀래버린 거. 내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이 말은 세상에 또 어디가 있어, 우리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종족적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누가 알고 있냐 그 말이야. 예. 그래서 옛날 예수님 시대에 유대민족이 그것을 몰랐단 말이야. 예. 메시아는 오면 그 왕으로 나는 종으로 지금도 주종한 게 아니야? 예수여 예수여. 지금도 2000년이 흘른 지금 문명이 아주 절정을 이루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그 뜻은 이제 깊이에 따라 다르지만 절대 복종한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종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종의 의식을 벗어나서 내가 메시아가 된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 이 세상 뭐 바랐겠어요? 메시아가 주는 그 복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복하고 같겠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가 무당이야, 무당. 샤머니즘 사상의 한국서도 그것을 샤머니즘 사상 위에다가 우리 원리를 탑재하면은 저급한 영계의 그 어떤 사람들이거든. 저급한 것도 그 소생기도 아니고 밑에 그 밑에 사람들의 그 수준이라고.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 여당 야당이 다 예언가들을 싫어요. 너 당선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당선되겠다 그래가지고 떨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파에서 엄청나게 전화를 한 거야. 얘 당선된다면서 했냐? 그 사람이 변명하는데 우리 신님한테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죽겠다 그러면서 아주 괴로워해가지고 힘들어하더라고. 또 이번에 누구야? 그 윤 대통령이 이제 당선할 거다. 그 사람은 지금 막 날개 달았어. 또 그 사람도 또 막 훌륭한 말 하더라고. 이제 대통령 나오면 감옥에 안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 다 감옥에 들어갔지 않냐, 걔야. 자살하거나. 참 얼마나 깨달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뭐죠? 공부 좀 하고 아주 틀 잘 생겼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윤 대통령이. 50대 거든. 노 아니면 예스. 당선됐다라면 떨어지면 그만이고 당선되면 자기가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막 문전을 막 성실해 지금. 예, 그 사람이 합격했다, 예언했다. 이거 한국의 현실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런 작은 연계, 낮은 연계에서 있었던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그 밑에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말이야. 참고는 하되 일일은 이때 그 밑에는 들어가지 우리가 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더 차원 높은 연계로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점령이들을 많이 전도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안 한 것이 없어. 했는데 결국은 막 영 통해 가지고 막 탁자를 엎어버리고 결국은 떠나 다 영통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원리란 프레임을 우리가 딱 갖추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연계에 와가지고 막 그렇게 역사를 한 거야. 또 어떨 때는 아버님이 잘 나갈 때 그 깡패들, 그 운동하는 사람들을 또 그 사람들은 깡패 조직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딱 말하면 전체가 다 끌려와요. 와가지고 한남동까지, 천ion까지 갔잖아.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은 너희들 잘 해가지고 정의를 싸우라. 이러지 않고 다 버리고, 그거 쓰면 안 돼. 무력 쓰면 안 돼. 그래 끝났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 뒤에. 아주 별별 얇고 긴 사람이 많아. 그 운동, 저기 한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분명한 방향이 있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의 메시아라면 메시아가 했던 가장 위대한 말. 인간은 어떻게 살 거냐? 그건 창조 목적이거든. 창조 목적이 뭐냐? 사역이 되거든. 예. 그 사역이 돼,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내적 사역이 돼, 외적 사역이 돼. 쭉 있으면서 우리는 뭐냐? 그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그건 그 성경에 있단 말이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이 범위를 떠나면 그건 악이야. 그걸 향해서 가면 우리는 선이라고. 동기와 목적이 분명히 우리는. 예. 생육과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이 뭐야? 예. 하늘이 나한테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주관성이야, 그것이. 그래 늘 물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물질을 중심해서 전도도 하고, 예,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으면 내 역사관과 가치관이 사라져버려요. 내 가치관이 뭐냐, 이거야.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우리가 하고 있는 목표에 신을 답지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겸손하고, 끝없이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존경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내가 메시아의 자격이 있다고 말이야. 같은 자격도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하고 안 모시는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 기회가 좋아가지고 한국서 그때는 있었나 모르겠다. 그 교회에서 우리가 파티를 벌려줬어요. 불려가지고. 근데 각자 다 내 원리를, 가면은 원내는 원리 말씀이지, 교회니까 하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신을 안 믿는데 무식하지. 안 믿어도 그러면 거기서는 듣는 척 해야지. 근데 그 사람은 집 다 날라가 버리고 지금 청소부로 다녀요. 청소부. 그래서 집에 와서 초대하니까 또 시험은 나가지고 안 온대. 우리 집에. 그 계획 다 짜놨는데 못 했어요. 그 말로가 뭐냐 그 말이야. 자기 어렸을 때나 커서도 그 돈을 한국에서 많이 가져왔어요. 엄청 해가지고 집도 사고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좀 설득 좀 하고 이야기도 하려고 초대했는데 안 와버려요. 나는 신이 없다고 말한 사람의 말로라고. 그때는 괜찮지. 한 10년을 두고 그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우리가 그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일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줄 수가 없어요. 10년 동안 미국 시스템이 우크라이나를 교육시켰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깨져버려요. 급습을 하고 그 작전을 쫙 피할 건 피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미국서 그 정보를 다 보내줘요. 비행기 여기 어디 오고 있다. 탱크 어디 오고 있다. 딱 숲에 숨었다가 개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탱크 종원 시대. 탱크 100만 불 주고 만든 탱크가 10만 불 맞은 포에 스키 탱크 같은 포가 비행기가 뽁뽁 떨어지는 거야. 이제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도 안 된다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큰 무기가 뭐냐면 메시아란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고 내가 메시아를 가는데 어떻게 가야 메시아 길이냐 그 말이에요. 쪼잔해요 우리 식구들도. 예. 아주 감정이 치우쳐 있고 내가 메시아라면 어떤 말을 상대방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할 것인가. 이번에 조나단 내가 3번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그 뭐 알더라니까. 내가 그 말한 것을 깜짝 놀랐다는 거야. 큰 눈과 큰 안목과 방향지에서 딱 때려주니까 말도 길게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 와가지고 함부로 못하지. 어떻게 해서 목사란 말에 이제 들어가지고 저기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많아. 우리 생활 속에서. 근데 그것도 앞으로는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거든. 예.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돼. 쪼잔한 마음이라든가 몽유가라든가 다 옛날에 그 타고난 부모한테 부모가 완전히 원죄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부모가 이미 속성을 타고난 거야. 자기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은 5대를 가야 맑아진대 피가. 그 속성이 안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축복받았으니까 뭐 다 옳고 똑똑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내적인 것이고 외적으로 이미 물들어 있고 환경에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5대를 가야지 이 맑은 그 피다. 그래서 피만 이렇게 맑게 살아남으라. 이렇게 한 것이 아버님의 그 말씀이거든. 근데 이제 세상에 이제 점점 이제 하늘이 펴려와서 하늘이 운행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 그래서 내가 한국에다 돈을 투자 안 하고 아무 집도 안 산 이유는 시어머니 보고 집 빨리 팔아버려 한 이유도 한국 한 번만 이번만 더 이 자익 세력이 만일 정권을 잡았다면 어떤 나라가 됐겠어? 법이 없어 법이. 그 사람도 철학이 있더라고. 사회주의만 쓰는 사람은 다 잘 산다. 그러면 북한 가러 살아야 돼. 북한 가서 그 사회주의 사회 밑에 있으니까 안 가요 또. 예. 그 참 그 사탄 세력이거든. 투쟁 역사에 그 선거하고 투쟁이기 때문에 사탄들이 조정을 해요. 그리고 북한 갔다 와가지고 뭐해? 안 가 다시는. 그게 바로 현실인데 우리가 오늘 이번에 간주할 것은 무슨? 역사관의 내가 가진 역사는 반드시 악으로부터 출발한 역사가 선으로 완결된다. 그 역사관, 다시 말하면 내가 가치관.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신을 중심에다 세워놓으면 신은 뭘 원하느냐 이거야. 사회기대 완성. 창조 목적이 완성인데 지금도 완성해 가고 있고 사회기대를 이루어 나간다. 이거 바로 3대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충만하라. 마음을 다스리라.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거야. 그래서 먼저 앞서서 내가 사역이되는 내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역이되는 내 자신, 내 몸과 마음이 통일되고 나는 이 길을 가면 간단 말이야. 예. 그 다음에 가정 통일, 내 가정을 이루어서 또 주관성 완성, 내가 풍부한 물질을 가지고 어제도 내가 그 생각을 할 때 물 하나 샀는데 세상 좋은 거 많아요. 옛날에는 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담아서 이렇게 쏘는데 저기 세차사에 가면 이거 쏜 거 있잖아. 그걸 사는데 밑에서 얼어가지고 관리를 잘못해서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또 여기 아마존을 보니까 권총처럼 해, 권총처럼. 뭐 장치하고 선 연기하고 한 게 아니라 권총처럼 딱 해가지고 배터리 딱 끼면은 그대로 하는 거야. 그게 130%밖에 안 돼. 그래서 당장 주문해서 오늘 올 거야 아마. 예. 그래서 카페트 씻어가지고 지금 3층에 올리려고 그래요. 가만 주문해놓고 오더를 해놓고 여기 돈 내가 내놨어요. 방금 쓰는 거 써준 게 그거야. 하니까 내가 뭐냐면 이렇게 주관성, 다시 말하면 이렇게 풍부할 데가 없어요. 그까지 130불 눈에도 안 보여요. 이렇게 아주 풍부하게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아직까지. 저거 하나 사고 싶은데 보기만 하지 못 사요. 예. 뭘 하고 싶은데. 이게 히터도 마찬가지로 17,000불 달라 그러니까 예선이가 보류에 깎아서 20,000불짜리를 17,000불에 해달 보류에 그것도 해버리려고 했어요. 그까지 2,000~3,000불 뭐 그거 저기서 하냐. 근데 하지 말라 그래서 또 평화를 위해서 또 엄마도 반대하고 그래서 했는데 11,400불 들었다고. 아주 돈 벌었지. 그거 못 한다고 딴 사람들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풍부하게 느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이것이 바로 주관성 완성이야. 네. 이것을 주변과 연결시켜주고 실제 우리가 돈을 쓴다면 누구한테 뭐 돈 던져주면서 우리 집 오라 그러겠어? 정말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힘들어요. 예. 그걸 느껴야 돼. 내가 돈을 저 사람을 이거 물질을 주면 그 사람이 뭐가 버릇이 나빠져요. 급하면 쫓아와요. 돈 좀 달라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 돈 있다 그 말 못해. 예, 빌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함부로 돈 있다고 큰일 나요. 의지라고 그래 돈 함부로 쓴 거 아니야. 그래서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힘들다. 예. 적지에 우리가 저 사람이 주려고 이 돈을 가지면 제가 10번, 20번 효과가 나타난다. 그럴 때는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힘들어. 엄마도 어디 가서 친구들 만나면 내가 낸다고. 결국은 안 내. 예, 다 이번에 가가지고 음식 사주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우리 옆에 있었던 가게에서 안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던져놓고 왔다잖아. 그렇게 돈이 안 써져. 쓰려고 내가 마음을 먹은데
실지 안 써지고 들어온 게 더 많아. 이것이 바로 주관성 완성이야. 무조건 막 뭐 뿌리듯이 막 뿌려줘 버리고 그게 아니라고. 이 돈이 1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벌었어? 피눈물을 쏟으면서 손가락이 터지면서 번 돈을 함부로 어떻게 그냥 뿌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 누브라가 소련이 이 경제 제재를 해보니까 소련은 이 푸틴이 물러서고 회복을 한다고 30년 걸린대. 잃어버린 30년이 된 거야.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브라를 갖다 뿌려버리니까 누가 죽지도 않더래. 이해 안 돼서? 가치가 없으니까. 종이야, 종이. 그러니까 안 죽건 그대로 있어버려. 그게 바로 그 현실이거든.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나라가 없으면 종교도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나라가 없으면 종교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곧 망한다. 별별 회계 돈 비트코인 한 사람이 있어. 안내한 사람들, 회계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미국은 달러 저물어지고 미국은 망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우리 원리가 정확하거든. 아버님 뭐라 축복했어? 큰형님이야, 큰형님. 웰더 브라더. 축복을 해준 거야, 미국. 큰형님 말 안 들으면 조폭세계도 마찬가지. 큰형님 말하면 죽어요. 손도 잘려. 김두한이가 한강에 모래바닥에 전부 모이라 해놓고 손을 잘라본 거야, 도쿄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근데 이 미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번에 그 전 세계가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작전이 어떻게 하면 일본하고 소련하고 그 전쟁이 터지면 이길까? 다른 거 안 했어요. 그 미사일, 그 탱크 잡는 미사일을 1,400개를 깔아놓은 거야. 군인들이 하나씩 다 차고 있어 벌써. 그 가능하면 쏴버리니까. 탱크를 잡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탱크를 뭘로 잡아? 북한에서 6.25 때 그 탱크 밀고 누를 때는 사람이 쫓아가도 안 되고 하도 답답하니까 휘발유를 병에 담아가지고 그 밑에서 터뜨려서 끔찍도 안 해요. 그래서 낙동강까지 가버린 거야. 그때 그 서울서 3일 동안 쉬질 않고 희선 그 제정신이 아니지. 왜 3일 동안 머무르는가? 쉬질 않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훈련받았냐면 각 처에 거의 다 빨개 80% 그때 문 대통령보다 비슷한 때야 그때가. 군인의 70%가 이 사상을 다 가지고 옳다 그러고 박 대통령도 그때 빨갱이 쪽에 들어가 있었다고 간부로. 그전에 우리나라가 다 그렇게 판대니까 다 서울을 점령하면 봉기가 일어날 거다. 그랬었어요. 근데 여수 반란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조작을 해버렸거든. 이승만이가. 그래 오니까 3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미국서 부산화 털을 해가지고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구했어요. 탱크가 내똥까지 가버렸다니까. 근데 탱크도 또 문제가 있는 게 한 400km를 가게 되니까 탱크가 결단이 나버려요. 바퀴가. 그래서 버린 것이 많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볼 때는 탱크를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탱크전이거든. 이제 현대전은. 그래서 탱크전인데 이제 한국도 K9 이런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스팅거 그 미사일이 있는 뒤로는 탱크는 무용지물이야. 비행기도 다 떨어뜨려 버리고. 미국은 벌써 그걸 알고 어떻게 하면 그 소련의 그 진격을 막을까? 그렇게 했는데 소련서는 이틀이면 끝난 줄 알았어요. 완전히 소련 지금 고갈돼 버리고 무기가 쏠 폭탄이 없대. 탄이. 그래도 못 이긴 거야. 그게 뭐냐면 군인도 이렇게 작전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해요.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미국서. 또 선수 와서 또 복역시켜요. 근데 한국 지금 10년 동안 뭘 했어 한국.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정식으로 그 비행기 그 작전을 해서 훈련을 해요 한국도. 비행기 탱크 전부 다 총동원 돼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걸 또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들 한다네. 북한에 보면 미국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은 30분이면 북한은 초토화 돼버려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 진지만 폭격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엘더 브라더 마태형의 축복받은 미국의 그 파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공한테 그 러시아가 없으니까 그 무기와 식량을 달라. 직접 건 거야 바이든이. 시진핑한테. 너 살고 싶냔 말이야. 진멸해버린다 만약 하게 되면
그래서 끊어버리고 지금 보낼까 말까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야. 보내버리면 또 스와프 시스템 다 끊어버리면 미국, 중국, 그렇지 않아도 중국이 지금 올해를 버티지 못한대요. 22년 동안. 식량이 없대, 식량이. 14억이 먹고 살 식량이. 그래, 더 나가서 거기는 전문가가 안 해, 연구를. 그거 스톱시켜버려! 그러면 일시에 다 스톱시켜버려. 그래서 선천이라고, 거기는 아이폰도 만들고, 애플도 만들고, 최고 중요한 공업단지래요. 거기를 한 명도 움직이지 못하고 스톱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야.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명이 또 어째서 그렇게 하냐면, 한 명이 확진자 비슷한 사람이 나왔다. 근데 그게 보고가 된 거야, 1호. 보고되니까 그 시를 좀 더 중단시켜버려요. 지금 중단돼 있어요. 그게 독재국가의 말로라고. 그래서 중국, 그렇지 않아도 좀 중공이 좀 죽을 지경인데, 식량도 죽을 지경인데,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니까. 베트남은 안 그랬나? 베트남도 지금 이 코로나가 융성해서 정제라 그러니까 그 위에서 막아버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된 줄 알아? 이걸 미리 한국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이번에 며칠 동안 정지를 하니까 이번에 자제하고 오지 마십시오. 그랬으면 마음의 준비를 할 거 아니야. 비행기가 와서 70명을 싣고 삼성에서 일을 지금 버전 바꾸려고 여기서 오는데 공항에 오니까 앉지를 못하게 버려. 그럼 어떻게 돼서 속이 안 뒤집어져? 이것들하고는 일 못하겠구나. 그래서 지금 삼성도 지금 세계 2분의 1을 거기서 생산했어요. 전부 다 생산 셀폰을 지금 옮기고 있잖아, 전체가. 아예 소기업체들은 아주 다 옮겨버렸고, 그러면 베트남이 어떻게 돼? 이게 공산주의야. 그러니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조폭들 그냥 해 말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없느냐. 또 중공하고는 또 손잡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그 공산주의 말로인데, 우리가 그걸 볼 때 우리는 안목이 뭐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두 번째는 미국은 맏형이다 이거야. 엘더 브라더 파워가 그렇게 센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6천 년 동안 복귀 섭리 역사가 뭐냐면 장자 복귀. 장자가 바로 엘더 브라더냐. 장자 복귀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그런 길이다. 그래도 세상에는 또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세례해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다.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하잖아. 구원은 복귀다 이거야. 우리가 떨어졌던 그 상태, 아담 에아가 타락된 그 상태로 올라가는 게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는 복귀섭니다 이거야. 그럼 역사는 아무렇게나 그냥 어떤 놈이 그냥 말하자면은 그 결정한 대로 역사가 일어난 사건대로 기록해 놓은 게 역사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성과 악의 투쟁 역사다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는 복귀섭리 역사다. 복귀섭리 역사는 구원 역사다. 이 세 마디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관이 형성되잖아. 역사는 저렇게 그런 것 같지만은, 바로 이 역사는 바로 복귀하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 인류 역사. 그래서 외적으로는 그 이상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좀 풍부해요. 나라가. 우리가 마음만 다르면은, 달리 먹으면 우리는 이 파라다이스, 천국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환경까지 왔는데 정치가 문제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신을 안 믿어. 신이 없어. 과학자들. 또 한 달에 1년에 10만 불 이상 받는 비행사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해. 근데 결론이 뭐냐? 죽어. 죽으면 어디로 갈 거야? 빌 게이츠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다 죽어요. 그걸 생각해 봤냐 그 말이야. 그래서 종교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죽음에 대한, 영계에 대한 내용을 밝히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도 종교 필요 없지. 돈 10만 불, 20만 불 들어오니까, 집 있고 다 있으니까, 결국은 죽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 그 말이야.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는 보낸 사람도 영계는 도적무시니까, 죽고 있는 사람도 나는 영계 가니까, 도적 것이니까. 일단은 예를 든다면 군인들이 죽으면은 어떻게 된 줄 알아? 계급을 한 단계 올려줘요. 원스타가 죽으면 투스타로 만들어줘. 이유 없이. 그것 좀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죽은 사람은 조금 더 나아요. 연계 가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현실보다 더 좋다는 거야, 연계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을 누리다가 연계 가면 똑같은 천국 이상의 세계에 온다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는 연계, 천주를 의식하면서 사는 게 우리 메시아의 삶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메시아적인 삶을 사느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메시아다. 내 꼴에 메시아다. 아, 준다는데 어떻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잖아. 어느 초대받는 사람이 오질 않아요. 나는 밭갈고를 가야 돼. 나는 시장에 가서 뭐 팔러 가야 돼. 하니까 강제로 이제 쫓아가니까 또 어떤 사람 두들겨 맞았다고. 안 간다면 안 가지. 너 이렇게 여기까지 왔냐?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냐면 거리에 앉아 있는 거지들을 강제로라도 데리고 오라래. 예. 그래서 잔치상을 만들었는데 이놈들이 똑같아. 거기에 초대받을 때나 안 받을 때나 하는 짓거리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얘 옷을 안 갈까요? 옷이라는 게 뭐냐? 태도가 달라져야 돼, 태도가. 그 분위기에 태도가 달라지는데 똑같은 거지 조포 흉내를 낸 거야. 그러니까 얘 너희들 옷을 안 입고 왔냐? 말을 못해. 다 내쫓아라 그랬다고. 저놈을 내쫓아버려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뭐 갖춰져서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갖춰져서 우리 메시아의 길을 가고 있나? 근데 행동이 똑같다 세상살이하고. 예의를 못 지킨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쫓아버려라.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일편단심 한 번 하나님의 준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메시아라는 것을 다 생각하고, 내가 설마 목사 될 수가 있어? 내가 설마 목회를 길을 갈 수 있어?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 해라면 해요. 그래서 내가 얘 양회장이랑 전부 다 존경하냐면, 교구장이 되면 교구장 영이 와요. 그 수준에 보는 눈이 달라져. 협회장이 되면 협회장 영이 와서 그렇게 역사를 해요. 우리하고 전혀 달라. 우리는 쪼잔하게 감나무 갖다 심어야 되겠다. 지 잡는데 지금 신경 쓰고 있잖아. 달라요, 달라. 그 영적 분위기가. 아무리 막대기를 씌워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너가 뭐가 해라 그러면은 예 하면은 영이 와요. 예. 이것이 바로 3차원의 세계, 영적 세계, 천주의 세계에 일어난 조화라. 예? 아무것도 아닌 잔다르크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은 물을 기르다가 물론 한두 번 갔겠지. 그거는 전부 다 천주교 그 건이니까. 그때는 다른 교가 없어요. 기독교도 없고. 천주교 건이니까, 3년 만에 한 번 가도 천주교인이야.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프랑스로. 프랑스가 영국한테 계속, 그러니까 말하자면, 프랑스 공주 땅이다 말이야. 그가. 공주가 영국하고 결혼을 해버리면 그 땅이 영국 것이 돼버려요. 그렇게 돼가지고 전쟁이 터졌는데, 거의 망해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막을 내리는 그런 시점에 왔는데, 하늘이 계시를 준 거야. 나라를 구하라. 그래 쫓아가가지고 나 계시 받았다. 그러면서 나를 세워서 나라를 구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저 미친년이만. 그래서 이제 하도 진실하니까 천주교 그 신부한테 보냈어요. 저것이 말하자면 지금 무당 귀신이냐? 저거 진짜냐? 그러니까 거기서 결론을 잘 내려줬어요. 저거 진짜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도 사람 취급 안 했는데 그때는 여자가 사람이야. 그 물건이지. 근데 장원으로 시킨 거야. 예? 왜 그랬겠냐 이거야. 능력이 있어서 그러냐고 말이야. 예. 그래 끝에 가서는 잔다르크만 가면은 신이 나가지고 막 군인들이 사기가 생기는데 다 졸고 자고 있어요. 군인들이 패해가지고 가서 막 쳐들어가니까 가자 그러니까 거기서 이기다가 결국에는 함락이 된 거야. 전부 다 포위가 돼버려. 그때 왕이 이거 보내달라고 쳐온 거를 군인을 안 보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미친놈들이 많아요. 안 보내가 생포가 돼버려. 생포돼 영국서 마녀라 해가지고, 영국도 역시 천주교를 믿어요. 마녀라 해가지고 태워 죽여버리잖아. 그때 프랑스가 정신을 바짝 차린 거야. 그래서 분개심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군인들이 다 정신을 차려서 싸워서 이겨버려가지고 프랑스가 독립이 된 거야. 나라를 건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의식하지 않으면 뭐 세상에서 배우고 뭐 영어 잘하고 뭐 한글어 잘하고 그건 제의 문제고 하늘에 내린 명령이라도 해서는 그 영이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내한테 주어진 사명이 하늘이 나를 돕고 있고 하늘이 나 같이 하고 있다 마음만 가지면 불가능이 없어요. 엄마가 엊그제 그러더라고. 너 건강을 지켜라 예수님한테. 걱정은 염려는 되지만 염려 안 해도 돼. 그 신을 부릅니다 말. 그리고 또 그 나쁜 신 가지고 놀아. 그 신 이야기를 내가 쭉 검토 읽어봤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옳은 말을 하는데 자기 수준에서 그러니까 과거는 잘 맞춰도 미래는 맞추기가 힘들어요.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데 또 장난치고 싶어서 그 누구냐 우리 집 왔던 사람은 누구냐 조카 예 잘하다 골탕을 먹여 히히히 하고 웃고 똑같아요. 연계도 사람을 딱 해놓고는 점쟁이를 골탕 먹여버립니다. 틀린 말 해놓고는 그때 가서 막 쩔쩔매고 고생한 걸 보고는 히히히 웃는데 이게 연계 장난이라 저급한 연계 장난이란 말이야. 어디 감히 그 성스러운 연계 사람들 오면 천사들 하면 그런 짓 하겠나? 그게 잠령이야. 그러니까 우리 최 사장이라고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 뭐가 잘 되거든 말한 대로. 그래갖고 끝에 가서 어떻게 했어? 쫄딱 집까지 다 뺏겨버렸잖아. 그렇게 너무 저갈 필요는 없어요. 참고는 하되 저것들도 지금 이 낮은 연계에서 가지고 있는 저 연계의 일이다. 근데 그런 걸 오늘 문이 영안이 안 열리니까 그래 아버님 그러더라고. 나도 좀 연기 좀 열려가지고 예언도 하고 좀 전도도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딱 그날 아침에 참 심스럽지. 야 연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연계에 대해서 알면은 세상 현실 일이 재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그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은 누래 예? 그 얼굴이 연기가 저기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막 통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고통이 그 탕감이라는 게 엄청 크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라는 거야. 그 말 듣고 내가 포기했어. 그때 아마 점령이 됐을 거야. 내가 그 생각하고 있을 때 뭐가 연결이 되면. 그래서 연계 그 우리 식구들도 40일 수련 갔을 때도 연계하고 한 5년을 따라다녔더라고. 그 무슨 그 영통한 사람하고. 그래서 그 대모님이 너 죽는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3년 동안 있어라. 3년 동안 그 헌신하고 청평에서 사는 걸 내가 봤어. 예. 한 번 걸리면 안 나간대요. 그 영이. 근데 그걸 잡는 거야. 자기가 뭐 해보려고. 그래,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함부로 연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러워할 것도 없다. 내가 자신이 있는 게 연계다. 이게 내가 살고 있는 현재가. 그리고 천사들이 나를 돌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단으로 잊지 말아야 할 건 메시아. 세상과 다른 말, 세상과 다른 생각. 그리고 더 나가서 메시아의 개념은 뭐냐? 내가 메시아가 되는 거다. 상상이 돼. 그러니까 내가 그 싸움할 때 뭐냐면 내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그랬다. 어차피 그 사람은 알아들지도 못하고 또 들으려고 이해도 못하는 때문에 내가 메시아다 그랬다. 그리고 우리 가르침이 뭐냐? 메시아를 만나는 것과 또 내가 메시아 되는 과정을 가는 것이야. 그 맛이 어떠겠어? 연계 가서 천국이요. 살았어도 천국이다. 그런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관, 내가 세상을 이럴까 저럴까 판단할 때 나한테 이익을 그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해서 자기가 내한테 이익이 올까 안 올까를 따져요. 나를 중심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중심해서 내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어떻게 결정을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예선이 참 그 장난치려고 하는 건지 생각해서 그런 건지 우리 그 페드큐어 다 팔아버릴 걸 괜히 지금 놔두고 지금 골치를 앓고 있는데 그걸 사는데 뭐 자꾸 깎자 그러니까 예선이 하는 말이 나 가만 들어서 어떻게 하나 보가 그랬더니 얼마 너 요청하겠냐 이제 그러니까 800불인가 달라 그러더라고 준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예선이가 700불 달라 그랬나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놀려버린 거야 700불 그거 가져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미안하니까 좀 더 줬지 50불인가 100불인가 바로 그거야 예? 그렇게 가져가라고 예수는 줘버려 겉옷을 달라고 하면 팬티까지 벗어서 속옷까지 벗어줘버려 이거야 그런 마음을 우리가 평상시에
본능과 같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활하는 게 심리학 그 말이야. 그 본능과 연결된 본능이 바로 뭐냐면 생각할 필요도 없어. 따질 필요도 없어. 내가 이기냐 누가 이기냐 할 필요 없어요. 본능이 뭐냐 하늘이 내린 본능이 뭐냐 이거야. 본능적인 삶을 살려면 심정이 통해. 그래 그 사람 지금 만나도 떳떳하잖아. 내가 뭐 서로 싸우고 덜 받자 더 받자가 아니라 자기는 돈을 더 냈으면 섭섭할 거야. 근데 그렇게 불러버리니까 자기가 알아서 냈잖아. 이게 본능과 연결된 심정세계란 말이야. 심정 문화의 세계라고.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10년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 집에 살면서 얘 음식을 내가 많이 갖다 놓은 줄 알아? 누구든지 오면 대접한다 이거야. 예. 누구든지 오면 우리가 딱딱해 준다. 그러면 영적으로 와서 있다 가다가도 이제 세상 사람이 오거나 그러면 얼마나 인상이 좋겠어. 예. 자기들이 우리 원리를 알든 모르든 아무튼 기회가 오면 우리는 그 말씀하려고 정성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섭섭한 게 태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그 원리를 좀 듣고 우리 내용을 들었으면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엇인가 참 태희를 통해서 느낀 게 많잖아. 예선이가 절망돼 있을 때, 또 만날 거라고 걱정하지 마라. 그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데 너무 무당에 쩔여 있어요. 예, 무당에. 그 자기 세계. 이제 그 비슷한 게 불교거든. 불교는 그 사마니즘을 껴안고 있고, 사마니즘이 불교를 껴안고 있어. 좀 점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보살을 모시고 있다고. 그러니까 불교도 아니고, 샤머니즘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 그 저급한 영들에. 근데 영통이라는 거 꼭 종교를 갖는다고 한 것이 아니야.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대해서 너무 의지를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참고를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얻은 것도 많은데, 우리 원리를 모르고 떠났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예. 그런 섭섭함을 느꼈는데. 그냥 아예 그냥 우리하고는 영원한 적이야.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비를 봐도 안 내려오잖아. 그 틈에 한 시간만 얼마나 좋아. 그게 영적인 조건이거든. 조건을 갖추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도와서 언젠가는 안내를 해. 예. 그래서 예선이하고 저번에 저기 할 때 우리가 이 성질을 매겼잖아. 절대 실망 안 해요. 언젠가는 인연이 된다고 말이야.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이번에 뭐 와인을 가지고 왔대. 예? 이번에 남친이 와인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성주를 만들려고 그래. 아주 좋은 살라 그랬는데 아주 얼마나 좋아. 안 사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가장 큰 죽어도 우리가 품에 안고 생각을 한 그런 것은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를 알았다. 그리고 메시아가 가르치는 건 그 말씀은 세상과 전혀 다르다고. 소생기도 세상도 아니야. 소생기적 그 기독교 정신, 기독교 말씀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말을 안 꺼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혀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메시아 말을 아주 가슴 깊이 깨닫고 내가 메시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메시아가 될까? 메시아가 되면 어떻게 된 줄 알아?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이 생겨요. 너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면 안 갔어야 돼요. 또 거기 가봐. 그럼 통하는 거야, 그것이. 내 말을 좀 우습게 보이지만은 우리 국선이는 내 하는 말마다 반박을 해. 예. 이제 부자지 관계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친밀감이 있으니까 아버지 말이 폭탄이야, 폭탄. 앞으로도 힘도 없고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니까 하는데 그 말씀 폭탄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 저주를 한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요. 축복을 한 사람 축복을 받는다. 아담이한테도 그 이야기했고, 아브라함한테도 그 말했고, 노아한테도 그 말을 했어요. 예.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큰 위대한 축복이냐. 그런 의미에서 그건 바로 메시아의 길을 가는데, 최종 목적으로 그 소생기적, 원리권 이하에 있었어, 아브라함 때도. 원리가 없었어.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 시대에 또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카드인 메시아라는 카드를 우리한테 주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 어물쩡물? 60살, 70살 돼버린다? 내가 한스러운 게, 지금 깨달은 거야. 우리 교회가 굉장하다. 자부심을 가졌는데, 메시아란 말을 이제 깨달은 거야.
물론 우리가 그 메시아는 말을 생각도 못했지. 예. 82년도에 아버님이 너희들은 종족적 메시아를 달고 그 말씀 축복을 내리면서 아버님은 천지인 부모로 승급을 한 거야. 그때 아버님이 참 지금도 안 잊어요. 근데 그 말을 이론적으로 많이 틀린지 지금도 모르겠는데 메시아가 되려고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 길을 하나님이 택해 줬는데 또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칭한 사람들이 많잖아. 가는데 다 희생이 됐다는 거야. 예. 그래서 33살에 죽은 사람도 많아요. 주로 예수님 노정을 걸으면서. 그 메시아의 과정이 그렇게 어려웠대요. 그런데 메시아의 길을 나는 한 등 높아서 이제 메시아를 벗어난 하나님과 일체된 그런 천지인 부모님이 되면서 뭐를 불렀냐? 은하수 그리고 반단 이걸 불렀어요. 그래서 그 내 초심을 그때 말씀을 메시아라는 것이 메시아 길을 가려고 얼마나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알고 가는 사람도 있고 내가 메시아다 한 사람들이 많잖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희생의 길을 갔다는 거야. 야, 지금도 그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버님만이 아니었구나 말이야. 메시아 길 가는 것이. 그래서 아버님이 그러면서 우리한테 메시아를 선포해버린 거야. 너희들은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 그래서 그때 우리는 메시아가 되는 거야. 얼마나 엄숙하고 엄중한 그 말씀이냐 그 말이야. 그래서 아버님 말씀 한마디만 내가 기억하고 있어도 그것이 영원히 가요. 내 마음속에. 메시아 길을 한 사람이 간 길이 아니었구나. 이제는 너희들 다 가라. 메시아 길을. 근데 메시아 길을 가다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희생 길을 많이 가게 되고 얼마나 메시아가 가는데 많았어. 감옥살이도 가고 별짓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기쁨과 그 성취감은 상상을 불허해요. 왜냐? 하나님이 같이 하기 때문에. 예. 시시한 영인체들 오지 못해요, 우리한테는. 이제 급이 높아져 보니까 뭐다 눈이 부셔서. 악한 영들은 어둠을 좋아해요. 선한 영들은 밝은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대한 영인들이 수수장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협조를 하려면. 그래서 영급이 높은 영인들을 우리를 협조한 거야. 거기까지가 힘들어. 근데 자기 자신이 메시아 길을 간다. 내가 메시아다 할 때는 차원이 달라져 버린 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선포하기 전에는 얼마나 그 메시아 길을 가려고 애를 썼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지만 다 희생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아무튼 자나깨나 메시아를 잊지 말자.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부모님, 존귀하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 아버님의 말씀은 참으로 남은 들을 수도 없고 의식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지만 아버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듣고 같이 식사를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해서 이 가정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에 끝없는 말씀의 흔적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보통 삶이 아니라 천주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의 역사관, 가치관, 인생관을 확실히 확립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는 형제들 위에도 가뜨는 살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참석한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들 위에도 아버님의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올적의 축복 중심 가정 김종환 한글님 가정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운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